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조건부 용서처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몇 개나 받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요?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배경이 참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이 놀라운 기도에 용서를 끄집어 온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의 근본, 핵심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대답을 나름대로 내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집착이랍니다. 집착.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그 집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상제라는 것에 보면 이 마음의 욕심과 무지와 집착이 결국 인생 고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구원은 뭘까요? 그 집착으로부터 해탈되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이 집착으로부터 나오는데 집착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이 욕심의 마음을 해탈해서 비워갖고 욕심이 없는 빈 마음으로 갈 때 진정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의 할 때 예. 전라도 사람들은 잘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러는데 예. 즉 인간과 인간관계, 우주와 인간관계에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통괄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있는데 그 법칙 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인간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사회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예의를 지킬 때 사회와 질서가 잡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해야 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주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무슨 평가회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잘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왜 그래요?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예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잡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유교적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불교와 유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온다 이렇게 해요. 기독교의 관점에 볼 때 유교와 불교는 종교이기보다는 철학입니다. 그쪽에는 별로 신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굴레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인데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죄에 그리지만 영어에 보면 sin이라고 했을 때요, 대문자 sin 해서 sin 해서 대문자 s로 쓰면 단수입니다. 이것과 또 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문자에 since 해갖고 복수형을 붙이는 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sin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 죄,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그게 무슨 법이야, 난 그 법 안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소위 말하는 원죄, 근원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스,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생명 없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자본주의는 과연 성경적인가? 자본주의를 보통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과 신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그 신용 불량 무슨 이런 문제로 좀 어려우신 분이 있죠. 신용이 높다는 얘기는 뭐죠? 신용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높은 것만큼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없다는 얘기는 안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꼬집어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사회인데 신용사회는 곧 빚을 권하는 사회다라고. 빚을 더 많이, 신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높은 신용을 근거로 더 많은 빚을 져요. 더 많은 빚을 줘도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은행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권한 세, 빚이 아니고 빚을 권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빚이 많은 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빚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자기의 만용으로 더 많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결국 못 갚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는 이런 그 빚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빚을 요 정도,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끌어서 쓰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나중에 다시 환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이 뭐 200인데 당장 300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200 갖고는 안 되니까 다음 달 두 달을 합하면 4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300을 하고 두 달치를 끌어다가 갚으면 되니까 300을 미리 빚을 빌어서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럴 수 있다라는 신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낙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빚과 이 빚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안 혼날 만큼만 죄를 짓는 거예요. 혼날 것 같으면 빨리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다시 열심히 또 봉사하다가, 그러다 좀 지겨운 것 같으면 뭔가 또 죄를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살살살 짓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되어지면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내가 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그동안 못했던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걸 대충 이렇게 몸으로 떼어서 갚아보려고 하는 이 빚 관리를 하듯이 이 죄 관리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개념들입니다. 이 죄는 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계속 그로 시작하여 파생되어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감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성적 기호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소수의 자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죄라 그러기보다는 성적인 기호다. 자기가 동성애 좋아서 그걸 택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논리들이 정치권 안에도 들어오면서 지금 언론으로 또 뭐 정치권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선택이나 기호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들이 나타나는 근원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곧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만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대체물로 덮기 시작하면서 번영신학이 나오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성공주의가 나오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문제의 근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sin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죄, 하나님 생명을 자기의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다른 식으로 이 비유를 들어 표현하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었는데 그게 뽑혀 있어요. 나무가 땅속 뿌리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뽑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죠?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sin스, 죄들이라고 해요. 내 삶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인생이 시들기 시작하고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대부분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그 나무에다 링겔도 꽂고 뭐 다른 것도 이식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죠? 뿌리가 다시 박혀야 되는, 그 근원이 해결돼야 거기서부터 다시 그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즉 모든 사람들이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끊어져 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 그것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그것조차도 꿈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땅으로부터 뽑혀진 나무와 같은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근원으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맺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 있는 열매 끌어다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끈으로 막 묶어 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 본다든지, 막 이런 식의 대안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sin이라고 하는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값,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평생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냐고요. 이런 걸 말해도 감동이 안 오시죠? 돈으로 얘기해야 감동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은 100만 원의 죄를 못 갚아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갖고 100억 원의 이것을 주면서 네가 1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풍성하게 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그걸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걸 충분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땡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 구원의 크기와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보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나의 죄도 있다는 거지. 그럼 죄의 문제가 실제 우리 안에 이렇게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졌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와 같이 연결됩니다. 오늘은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화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되는 표정이라 자꾸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이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그 다음에 나와요. 주님이 가르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그 의미를 정말 잘 풀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100억에 해당되어진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는 요령이 있어요. 그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이 묶여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줄줄줄 계속 쏟아져요. 이것이 묶여 있지 않고 풀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같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가 나에게로 오게 하는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35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이 계속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걸 풀었었죠.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였죠? 약 6천억 정도. 맞았나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약 1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X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봤어요. 주님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아니 100만 원을 용서받았어요. 100만 원어치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나에게 1,000원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걔 멱살을 잡고 너 1,000원 안 내나 이 죽여 막 이러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단위가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 좀 이해되시죠? 나에게 1,000원 사실 뭐 안 받아도 별 큰 게다가 내가 이미 용서받고 내가 이미 땅감 받은 게 1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큰 거예요. 100만 원이 안 큰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여기에 지금 계속적인 전제 뭐냐면 용서함이 이미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안 믿는 걸 용서해.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형제 관계.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집에 형제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죄를 범하면 첫째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둘째가 잘못하면 첫째가 그 둘째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아버지 되는 부모 된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7번까지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뭐라 그래요? 네,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요. 제가 이 비유를 만들어내다가 저희 어렸을 때 상처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제 형하고 저하고 누님하고 셋이 이렇게 있는데 밥을 같이 먹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형하고는 늘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밥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너 밥풀 흘린다고 저를 계속 야단을 쳤어요. 절대 밥풀 흘리지 마. 그리고 어머니 주방으로 잠깐 가셨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또 흘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의 얼굴을 탁 봤어요. 무언의 사인이죠.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이르지 마 이렇게. 그리고 빨리 주웠어요. 그 순간 저희 형이 엄마 얘 또 흘렸어. 그래서 와갖고 제가 직사게 혼났어요. 제가 그 혼을 맞으면서 속으로 뭐래 그랬을까요? 너 다시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씨. 어렸을 때 이거 하나 형이 못 덮어줘? 이씨 너 다시는 내가 용서 안 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난 2배로 더 갚아줄 거야 라는 내적 맹세를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모르겠지만 그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형이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거기다 대고 이씨 뭐 너 네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더 화가 날까를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용서 안 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결심했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 관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잘못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우애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작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이야기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수억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 이상의 죄악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너도 이 1,000원짜리 정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참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또 성경이 이렇게 나가면 또 뭐 윤리적인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또 잘 해석해 놓았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서로 헐뜯는 말, 서로 험담하는 말,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아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 친절, 겸손, 온화한 힘, 자제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왜 이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속성은 육을 따라갑니다. 영에 속한 속성은 영을 따라갑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옛사람은 뭘 따라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요. 새 사람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성경대로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다시 거듭나요? 내 영이.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래서 육의 속성이 있고 영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으로 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다시 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났어요? 새로운 영이 났어요. 새로운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죽었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이, 아까 비유로 표현하면 땅에서 뽑혀져 있던 나무가 드디어 땅에 다시 심겨졌다고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너희 가지에다가 열매를 갖다 꿰매거나 그림을 그리지 말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내가 저 용서해야지, 그러면 용서가 돼요? 이런 거 잘 안 돼요. 저도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씨름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제가 이게 확실히 좀 이번에 새벽 예배하면서 깨달아졌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는 다른 상대방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칼만 완전히 잘라버려. 그럴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의 습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든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연약하니까 그렇지 네가 온유한 말로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둘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옛사람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한 가지라도 빼뜨릴까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비방해야 돼. 누가 이랬대. 그래갖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글쎄 말이야 어느 집사 이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래갖고 말이야 이래갖고 막 비방하고 막 떠들고 그리고 막 이야기해요. 그렇지 정말 안 됐지 정말 못 됐지. 동조를 얻어야 돼요. 동조 안 하면 너 나쁜 놈이야. 이래갖고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옛사람의 방법. 옛사람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온 입으로. 제가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한 그 진리가 있었는데 내 육과 거듭난 영과 어떤 게 더 진짜 나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12시 못 끝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진짜라지만 하나님 거듭난 너 그것이 진짜 너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모르는 분 벌써 한 4분의 3 정도 되지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듭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것이 진짜네. 왜요? 이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거듭난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일에 앞장서는 사울과 같은 자였지만 거듭난 나는 오히려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절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듭나서 보니까 막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나로 바뀌어졌어요. 바뀐 게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옷 입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새 옷을 입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저거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죽여. 왜 옛날을 자꾸 기억하냐고요. 옛날을 고백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요. 내 거듭난 영은 저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내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많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문제 딱 넣으면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택하시라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를 이거를 택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계속 옷 입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옷 입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긍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성격이 절대 불같아 갖고요. 불같은 성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왜 자꾸 부활시키려고 그럽니까? 그게 부활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 안에 주님은 나를 온유하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을 옷 입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이미 내 안에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잘못한 100만 원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다른 수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라고. 이미 내 안에 행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옷 입는 거예요. 옷 입. 내가 전에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너와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억 원에 해당되어진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너의 죄악을 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1,000원 정도는 내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으면 1,000원이 아니라 100원만 손해봐도 막 눈이 부리키면서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피해를 주냐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셨어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었어요. 생명이 얼마겠어요 도대체.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그 생명이 얼마의 계산을 하겠냐고. 이제는 더 생명을 갖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부터 배경이 있어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정말로 품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머부리거나 망설일 것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 그걸 포함시키라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이야기한 건 옛사람의 이야기고 그것을 진리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을 근거로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피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자꾸 옛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수도꼭지를 여니까 맨날 썩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 큰 것까지도 더 너에게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아멘.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이게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너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마음, 그러니까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나요? 군자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으로 차야 돼요. 근데 평강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 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로 가득 차 있게 만들어요. 뭐 안 좋은 일만 하면 더 분노가 막 팍팍 터지고 막 난 절대 용서 안 해 막 저주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멘.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것들을,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세상은 비판을 해라,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어진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공무원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정책이 잘못했고 그런 것을 통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언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더 비판하고 더 정죄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교에 물들어 있고 불교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 해결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지금 나무가 이 흙에 떨어져 있어요. 박혀 있지 않는 것인데 그거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다는 둥, 열매를 잘못 꼬매서 그렇다는 둥, 엉뚱한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곧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더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면서도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이야기가 평안할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의 첫 번째 대안이 뭐였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의 영적 전쟁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겼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루아흐라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후 하셨다가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는데 성령 받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마음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을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결국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매듭과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문제를 꼬고 매듭을 또 매고 또 매고 또 매고 또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매듭을 풀라 하는 거예요. 매듭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막힌 것을 풀어라. 이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택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같으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또 한 비판하지 않습니까? 한 분석하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이 이거고 막 A4 용지 3장 4장으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탄에 이용당했어요. 왜요? 형제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밟아놓고 죽여놓고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화살을 쏴놓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딱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죠? 그런데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이걸 속여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패턴을 살기 때문에 무엇이니 옳고 그름 갖고 따져야 돼요. 여러분 틀려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갖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매듭을 풀어라. 너의 매듭을 풀어라. 이 매듭을 푸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용서를 이제 네가 풀어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 그 연결된 파이프에 이제는 그 수도꼭지를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얻기 원하면 파이프를 더 굵은 거를 하나님께 연결하세요. 나에게 얼마나 쌓아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흘려보냅니다. 내가 용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전달되기 시작해요. 나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선조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 1000년 동안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내가 이제 용서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의 죄악, 우리 형의 죄악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전 용서만 나오면 떠오르는 한 사람 꼭 있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하면서 주님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전에까지는 그래도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가 나한테 와서 빌기 전에 내가 용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용서란 말씀 전할 때마다 이게 떠올라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1초 안에 답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근데 그거 갖고 씨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나 용서합니다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이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그 죄의 실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연돼요.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놀라운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시작하면 밤새도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용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데 일어납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것을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내 옛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새 사람을 옷 입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온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온유한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드디어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듭을 푸십시오. 인생에 많은 인생 고유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원인이 다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정확하게 안다 그래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내 안에 일어난 새 사람을 옷 입고 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그 매듭을 풀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알려줄게요. 거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긍휼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나는 자비가 풍성합니다. 긍휼이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매듭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억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멋있고 신나는 삶인지 모릅니다.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자의 이 기도가 날마다 나의 기도가 되어서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거짓되어진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옷 입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옷 입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옷 입습니다. 온유의 마음을 옷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새롭게 만드신 새 옷을 입고 내가 그 새 옷으로 새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를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같이 용서하며 기도하시고 또 새 사람을 옷 입으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